안식일 시작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시작하는 찬미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된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가졌던 각오와 결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린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주의 오심이 더욱더 가까움을 절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치료의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오늘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신변의 안전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하늘의 영감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빕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다시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가 또 무사히 지나가고 안식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위한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선지자가 이 젊은 두 부부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그들의 품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에 관련된 예언을 하는데 어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마음이 찌르리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리라.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정결 의식을 하러 성전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정결 의식을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비둘기 한 쌍을 드립니다. 그땐 본래 그 양 한 마리와 그리고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 많이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를 드리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로 그 비둘기 둘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시몬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몬은 여기 사실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이름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시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베드로 시몬이라는 말도 되고요. 혹자는 이분이 그 당시에 산헤드린 회당, 그 산헤드린의 의장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조금 맞추기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말입니다. 경건하신 주의 종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어미에게 이 아이 때문에 마음은 찌를 듯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진심이 드러날 것이다. 참 축복인데 아픔을 얘기해요, 그죠? 축복인데 아픔을 얘기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예수로 인해서 먼저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하나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사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2장에서 안식일에 관한 올바른 얘기를 하셨고 마가복음은요 1장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기적들과 병고침과 위대함과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설교를 말해서
그 당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친족들이 미쳤다, 그 붙들러 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에 집권층,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기존 세력들의 가르치는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상당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본능에서부터 맞아, 하나님이 저래야지, 말씀이 저래야지, 우리가 믿는 종교가 이래야지 하는 그런 얘기였었을 때, 그동안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생활에서 보이지 못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주 큰 위협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누구냐? 조사해보고 형제도 알아보고 친척도 알아보고 넣을 수 있는 압력들을 다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분이 왜 저러시냐? 그리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의 얘기를 하니까 친족들이 말해 와가지고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끌어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진정성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반대의 최고점이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고 자기의 중요한 어떤 사업을 접고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서서 나서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을, 그 중요한 사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자기의 위신이, 자기의 위치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친족들은요,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의 말에 얼마나 신용이 있는지, 그가 그동안 허튼 짓을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의 진심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 때문에 내 가슴은 찌르겠지만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진심이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제자를 거느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실이 있을 때 명확한 답을 주시고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왜 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냐고.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유대로 가라고. 그러나 그들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심은요, 예수님을 안다면 자기네들이 왜 그러는지 알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못 따라가겠고, 그대로 놔두자니 자기네들이 죽을 것 같고, 그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조용히 따라가면 좋았을 텐데 못 따라가니까 한다는 소리가 유대로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듣는 내용이 그저 자기 아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아니면 자기 아들을 사지로 내모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가슴이 어떻게 찢어지는지 다음에 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할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봐라, 내가 앉은 이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다.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를 기념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통해서 얻는 그 거룩한 기쁨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동안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걸 못했으니 그 회복, 그 하나님의 거룩한 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보여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던 그 말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너 왜 일하게 하느냐고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여러 번 마주치다 드디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살 길, 희망, 꿈을 줍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법대로라면 그들은 반드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라고 말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올바른 공의가 실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좋지.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그 공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무도 거리낌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다 어찌 되었습니까? 공의 앞에서는 너덜너덜한 인생인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또 붙잡고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하도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아비도 그랬지, 마귀도 그랬지, 지금 마귀의 정신이 너희들에게 있지. 그러니까 자기 근본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근본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그 제일 밑바탕에 있는 그 더러움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fight back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적 같은 일을 비꼬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을 때 침례 요한을 주심으로 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요한이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 만큼 다 해주었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네들이 말하는 결혼의 습관과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사실을 끄집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마로 태어난 그 사랑하는 아들 마리아는요,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가 남자하고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여자만큼 잘 아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어진 사실 같은 그 어떤 하나를 가지고 진실을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걸 보았을 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인간인지 진심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은요,
그가 어디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흠잡을 데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맥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게 딱 호소하는 말입니다.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않냐? 아니지. 안식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 날이라서 너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 그 당시에 법대로 하면 남자도 그곳에 와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그들의 법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수단이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질로 들어갑니다. 그래, 잘못했으면 죽어야지. 그런데 그 잘못했을 때 죽는 죽음, 그 죽음을 명령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지. 그건 하나님이지. 돌을 던지고 싶으면 하나님이 되어야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어야만 던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음란한 데서 났다라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진심이 뭐겠습니까? 그들은요, 안식일이 어떻고 병자를 고치고 정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했다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진 그 종교적인 권력, 그걸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상황에서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예수를 매도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이와 같은 사실들 하나하나에서 너무너무 아픈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이제 시몬이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린 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저기서 하나씩 둘씩 나타낼 때마다 그 일 때문에 마리아는요, 어머니로서 그 일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픔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진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생각이 다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신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30년가량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데도 그들은요, 예수님 보고 저 유대로 가라고 하고요, 조롱과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분명한 병자가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가련한 한 여자가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 직전에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진심은요, 병자의 병고침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다 드러난 것입니다. 아파하는 영혼을 위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과연 이 일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마 개 중에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우리가 여태까지 가르쳐왔던 이 사실보다는 지금 저분이 말하는 게
더 맞는 말이고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숨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절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왜일까요? 오늘날 세상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공동체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올곧게 살아가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계에서 올곧게 살아가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가족 구성 요원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놔두십니다. 당장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놔두십니다. 왜요? 그들의 숨겨놓은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숨겨놓은 생각이 드러나서 그들이 구원받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야겠다라고 결정하든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축복이라 그랬는데 왜 이 축복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올까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것을 잘 설명하려고 선지자 한 분을 더 준비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시므온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여선지자 안나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성전에서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가 그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주지여 드디어 나를 놓아주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마리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찌르는 일이 뭔가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안나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하는 그 말에서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어땠는지? 저는 이 말이 마리아 일생의 삶의 어떤 프린시팔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애를 낳을 거라고 해요. 처녀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와 같이 아이를 낳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요? 그런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그걸 받습니다. 이 엄청난 상황을요,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그가 받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참 많이 생각하고 또 이 성경절을 제 자신에게 적용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인데요. 웬만하시면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이 성경을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렸을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큰 은혜야. 그 큰 은혜가 뭐냐면 지금 그 고통,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답답함이 바로 영원한 임금이 나타나지는 일의 문이야. 하나님의 그 선물을 네가 지금 함께 세상에 보내는 거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참 난감했을 겁니다. 이게 이해가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이걸 보면서요,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사흘을 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없어진 예수님이요 뜩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경절은 누가복음 2장 48절로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로 51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으로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부모님이 와가지고 사흘 동안 정신없이 찾아서 아마 이때 특별히 마리아는 거의 혼이 나갔을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야속하고 한편으로 막 믿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그런데 이 뒷부분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땐 잘 이해가 되고 어떤 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될 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을 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상근 장로님께서 이제 100일 기도 프로그램 동안 교회 기도반장으로서 기도를 독려하기 위한 묵상의 글을 씁니다. 그 묵상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동방 박사들을 내내 인도해 오던 별이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멈추었다가 얼마 후에 사라져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의 기쁨은 훨씬 더 증가되었다. 나의 별이 사라지는 순간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신호일 것이다. 때로는요, 우리의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바라보는 별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는요, 내 별이 사라졌을 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으로 이렇게 믿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일 가슴 아픈 거는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성경절을 좀 뒤집어 가지고 좀 뒤에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혹시 좀 어려우시면 자,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전 이제 죽으니까 저기 요한을 아들로 생각하고 사십시오.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이제 내가 죽으니까 내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라.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지금 찢어집니다. 왜요?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야 하니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백부장이 옆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왼편의 행악자는 너는 남은 고친다고 하고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왜 날 못 구하느냐고 발악을 합니다. 오른편 쪽에 있는 행악자는 그 순간에 주여 저를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기억하소서 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사람들의 밑바닥에 있는 그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아들 없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랑하던 아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구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남자 없이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본다면 그 말대로라면 저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때도 있고, 사시다가 보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별이 사라지는 듯한 그 순간에는 아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을 돌려보신다면 별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어쩌면 예수님의 제일 큰 축복의 순간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찬미를 642장을 부를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미를 힘차게 부르실 때 주님 때문에 아픈 일이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연결되어져서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심해서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마리아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